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자,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으면은 그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바 된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주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8장, 20장 말씀에 계속해서 짐승의 표가 언급되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등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 빛을 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임박할 모든 환난을 피하며 아버지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성령에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이 되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하지만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렇죠.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본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지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됐죠.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너무 쉬운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 인생의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할 때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어떤 행동이랑 어떤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싫다고 하는데 거부감이 든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 그러네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심판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되 특별히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노아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뭐죠?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너가 육식도 먹고 채식도 먹어.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딱 하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많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 현실이 되는 짐승의 표. 그래서 말씀의 포인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 666은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이 많은 어떤 이 재앙들이 마지막 때 쏟아진다.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환란과 어려움과 재앙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정욕과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대하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책, 저주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짐승의 표는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 짐승의 표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모든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짐승의 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특징, 모든 자가 받게 된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이나 이마에 뭔가를 넣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넣는 어떤 생체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짐승의 표의 특징은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결국은요, 다 사고 파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우리가 먹고 살면서 살아가고 생존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사인데 매매가
제한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강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매매를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 강제로 이것을 받게끔 하는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매매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의 표의 특징은요.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항상 666. 그럼 이 666은 무엇이냐? 이 숫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만히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또 생활하는 이 물건의 바코드 아시죠? 이거 저기 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찍는 바코드. 이 바코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짝대기가 이렇게 검은색 짝대기가 많이 있다는 걸 저기 보셨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짝대기와 마지막 짝대기가 6과 6입니다. 그다음 가운데 있는 또 짝대기가 이제 6. 그래서 이제 이 바코드가 어떻게 보면 666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심칩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는 크레딧 카드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컴퓨터 전산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66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666이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짐승의 표 특징 두 번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자, 말씀 그대로 몸에 넣는 생체 칩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 그대로 문자 해석이다. 말씀 그대로 이 짐승의 표는 우리 몸에 넣는 생체칩, 전자칩, 바이오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단서가 아까 짐승의 표 특징 모든 자가 받게 된다.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된다.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숫자가 보니까 666이다. 자, 이것을 말씀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문자 해석이고, 자, 상징 해석은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짐승의 표 다 상징입니다. 모든 자가 받는 거,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거,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상징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상징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올 생체 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 주님 받지 말라고 하면은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짐승의 표 666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짐승의 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그 이름이 베리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해서 이 바이오 칩이라고 불리는 베리칩은 정말 쌀 알만한 크기입니다. 그 쌀 알만한 크기. 정말 작지요? 이 전자칩을 이제 손이나 이마에다가 받게 됩니다. 자, 아까 짐승의 표 특징이 어디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손이나 이마에 넣는데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심한 이마나 손에 넣으면은 그 온도 변화를 통해서 이게 이 배터리가 평생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충전이 돼야 되는데 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이 막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잖아요. 이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마나 손에 넣으면은 온도 변화를 통해서 평생 충전도 할 수 있다. 좀 유사하죠? 짐승의 표랑. 자, 이 벨칩에는 아까 그 짐승의 표의 특징 매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베리칩 하나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신상 정보, 그리고 이제 계좌, 그리고 개인 금융 거래 정보, 그다음 유전자와 같은 생체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진료 기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병명을 앓고 있는 이런 질환 정보, 그 의료 정보 등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이랑도 연결돼 있고 또 병원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죠?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또 정부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GPS 기능까지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짐승의 표는 모든 자들에게 받게 할 것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칩을 사람의 몸에 넣는 것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어떤 손에 이 주사기를 통해서 금방 이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베리칩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파지티브 아이디가 지금 현재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표 666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이 베리칩, 그다음 이 파지티브 아이디가 이제 요거랑 아마 유사한 형태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넣는 생체칩 바이오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놈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표 666이다. 특별히 이 몸에 넣는 생체칩, 이 짐승의 표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베리칩에는 128개의 유전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 코드를 통해서 이것이 유전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를 수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우리 유전자 코드가 변형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도미노가 이제 첫 번째 툭 치면 어떻게 되죠?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코드가 변형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또 베리칩에는 사람의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 안에 내장된 뇌파 지도와 이 뇌신경계, 이 연동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종교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칩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정신과 마음이 통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아마 또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또 사람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2013년도 1월 27일 MBC 서프라이즈 554회 방영에서 이 베리칩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때 의료, 안전, 질서, 생활의 편의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모든 생각이 뇌와 연결되고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조종당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어떤 현실, 정말 가까이 온, 정말 우리가 이제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음모론도 아니고 뭐 공상과학 영화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진화해서 더 발전된 단계로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드 슈밥은 TV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사람들에게 생체칩을 이식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클라우드 슈밥이 TV 인터뷰를 통해서 자 10년 안에 사람들에게 생체칩을 이식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옷에 부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다음에는 뇌와 피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옷에 붙이는 것, 또 AI 폰,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다가 칩을 이식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이죠. 2014년 1월달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스라 일론 머스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했는데 뉴럴링크라고 해서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인간의 어떤 생각만으로도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 텔레파시 기술이 인간에게 최초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보도된 바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뭐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고 기계랑 연결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바를 이제 기계가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컴퓨터가 인간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을 통해서 기계를 제어하고 조종합니다. 스마트폰도 각종 기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지만 반대로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짐승의 표 666은 상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베리칩, 아까 이 파지티브 아이디 베리칩을
이 처음에는 짐승의 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 넣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냐면은 이 애완견 먼저 강아지들에게 먼저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암이 발생합니다. 그 종양이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실험을 통해서 암 발생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놀랍게도 성경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몸에 이 어떤 종양, 어떤 암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성경에 나와 있죠.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몸 안에 생체의 칩을 받으면은 암 종양이 발생한다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는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우리 현대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때는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못한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짐승의 표가 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제 사회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우리 인간에게 넣는 목적은 인간을 통제, 조정, 지배하기 위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제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놈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 녀석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 다니엘 때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풀무불에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다 죽인다.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순교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매매 기능도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서운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통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인류 통제 시스템, 이 통제 사회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아이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생체 인증 기술이 있고 사회 신용제도, 15분 도시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이 중국은 이미 이 통제 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죠. SBS 뉴스를 보니까 2017년부터 생체 인식을 활용한 디지털 아이디, 그다음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자, 이 중국 정부, 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데 거주 구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통제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거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을 했다가는 이제 이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 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감시 통제 조종당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의 통제 기술, 이 통제 시스템을 일부 국가들이 배우고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통제 사회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자, 지금처럼 통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통제 시스템, 통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몸에다가 이 전자칩을 심어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위원 전문가들이 이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결국은 식량 부족이나 어떤 전쟁을 계기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방법으로 생체 칩을 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유명한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 CBDC,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 CBDC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다 감시할 수 있다.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각국 정부는 중국의 통제 시스템을 카피하며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이 디스토피아적인 통제 사회가 온다.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 간섭, 조종하는 세상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CBDC 권위자 리차드 워너는 CBDC가 지금 디지털 화폐입니다. 도난당하지 않는 결제 방법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선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RFID 카드를,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그냥 우리가 카드를 쓸 때 편하게 사서 물건을 살 때 띡띡 편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카드로 훈련됐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다가 생체 칩을 넣어서 결제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기본 소득을 주어서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으로 디지털 이 화폐를 이제 주면서 점점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실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태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16세 이상 사람들에게, 모든 태국인들에게 디지털 화폐로 1만 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7만 한 5천 원꼴로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인 전 국민에게 한 37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이 돈을 다 활용하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반경 4km 이내에 어떤 지역의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락이나 유흥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37만 원 정도 주면서 이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게 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활용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5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개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 아이디를 도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아이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 지금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이 국민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가려면은 개인 아이디를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 아이디를 우리 신분증을 들고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를 반드시 가입하고 그 디지털 아이디를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 디지털 아이디도 그렇고 디지털 화폐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금융권들이, 전 세계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지금 다 준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한다? 디지털 아이디를 준비한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뭘 집어넣기 위해서? 생체 칩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비드 때, 이 팬데믹 시대 때, 전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통제 사회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모의고사 같은 것이고, 이 진짜 통제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근데 이 악령의 역사는 우리를 감시, 지배, 통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죠. 이 팬데믹의 역사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죠. 저는 제가 이 뱀독 주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뱀독 주사 맞지 말아라. 이 뱀독 주사는 그 안에 형광 물질이 있습니다. 루시퍼 레이즈라고 합니다. 이 뱀독 주사의 코드명은 060606.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 아까 제가 예의주시에서 보라고 했던 그 666이 이 뱀독 주사의 코드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산화그래핀, 뭐 전자회로가 있고 거기 심지어 기생충까지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임상실험이 원래는 3상까지 돼야지만 우리 인간에게 시행되는 건데 임상실험이 이상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는 이 감기로, 이 상기도, 이 감기로 오는 질병입니다. 자, 감기로 오는 질병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걸 뱀독 주사를 1차, 2차, 3차, 또 어떤 분은 4차, 5차까지도 맞았습니다.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상기도랑은 전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는 이거 뱀독 주사를 여러 번 맞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또 질병에 걸렸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1차를 맞으니까 효력이 얼마 없습니다. 2차를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효력이 없네요. 그럼 3차를 맞아야 됩니다. 무슨 부스터샷이 어디 있고. 이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는 의사들에게 너무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단어죠. 의학에서도 이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는 단어였습니다. 완전 개그 소재인 거죠. 양심 있는 의사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 몸에 들어가는 것과 주사와 이 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계속해서 전 인류에게 이 뱀독 주사를 맞췄는가?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감축. 그러니까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지금도 이 사망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작용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시절 때 이 장례식장이 아주 그냥 이 장례 업체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시골에 있는 노인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많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도 멀쩡한 사람들 막 픽픽 쓰러지고, 뭐 인플루언서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사람들 막 픽픽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원인이 불명인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작용하는 어떤 물질이 몸의 어떤 심혈관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하여튼 이 혈액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부작용과 죽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세력들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 트랜스휴먼,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하고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몸에다가 이 전선을 까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뱀독 주사를 계속해서 맞힌 이유는 우리의 몸을 인간과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이 뱀독 주사를 주입한 목적이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다 전선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독 주사 안에 금속 물질이 있고 나노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이상한 괴생명체가 발견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다 전선을 깔아서 인간을 기계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저들의 목적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팬데믹 시절에도 060606 그 안에 루시퍼 레이즈가 있는 뱀독 주사를 맞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저도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했죠. 자,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보는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꽃은 분별이다.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이 넓은 길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뱀독 주사를 맞습니다. 세계 이 글로벌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뱀독 주사 맞으라고 하면 맞고,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 몸 안에 들어가는 생체집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인간을 통제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다가 칩을 심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인간을 특허품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특허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미국은 2013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DNA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뭐 노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특허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끝날 무렵 대법원은 자, 현재 mRNA 뱀독 주사는 인간의 게놈을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게놈이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되면은 그는 이제는 트랜스 인간으로 구별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뱀독 주사를 맞은 사람은 더 이상 인권이 없다고 법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독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제 GMO 인간, 트랜스 휴먼으로 특허품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저들은 어떤 이 법적 단서 조항을 깔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통치자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제 전 세계가 통제 사회로 돌아가면서 인간을 조종 지배 통제하는 세상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놀랍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 전 세계가 1시간 만에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자, 큰 성 견고하고 큰 성 바벨론이요 1시간 만에 너의 심판 이르렀다. 전 세계가 1시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세계가 멸망하고 무너질 때 그때 거래되던 그때 매매하고 그때 사고 팔던 물건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혼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등장한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파는 물건 중에 하나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뱀독 주사를 맞거나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되면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는 이 중앙 컴퓨터에는 이 뱀독 주사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인간은 이제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 보면은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 번호. 그렇게 우리가 코드명으로 분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인간을 코드명으로 분류합니다. 암흑에는 코드명.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코드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1번. 자, 두 번째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되면은, 자,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표 받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9절 말씀과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또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전자칩을 우리 몸 안에 넣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십니까? 라고 꼭 반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야,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노아야, 고기를 피채 먹지 마.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짐승의 표 받지 마. 그럼 안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까? 정말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전자기계를 사람의 몸 안에 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신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칩을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정신이 통제될 수 있음을 지금 과학적으로도 경고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정신이 통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성경적으로도 주님께서 받으면은 마귀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 마귀의 표다. 짐승의 표다. 우리가 이 바둑을 두게 되면은 바둑의 마지막에 흰 돌, 검은 돌을 개가 합니다. 이게 나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했구나. 나는 마귀의 표를 받은 거구나. 나는 마귀의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배신하는 행위고 배도하는 행위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을 그냥 몸에다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떠나가십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당신은 마귀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완전히 구원이 떠나간다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근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면은 그 구원이 이른바된다고 주님 경고하십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나간다는 거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에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죠.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어떤 악인이 어떤 의인이 있습니다. 어떤 의인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뤘을지라도 마지막에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겼어도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의 구원은 잃어버린 바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만일 그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시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는 그 영혼을 보존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코비드 사태 때 뱀독 주사를 왜 맞았죠?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았습니다.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어떤 매장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야 되니까 이 접종 확인이 안 되면은 이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짐승의 표, 이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때가 옵니다. 전 세계가 통제 사이로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 이 칩을 이제 이식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사회를 거의 반강제로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회사에 다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건을 구입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그동안 벌어둔 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어? 라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를 거의 다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팬데믹 시절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교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파수꾼이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원수 마귀가 어떤 계략과 어떤 전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파수꾼이 돼서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뱀독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1차 접종이 90%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안 좋은 물질이 있다고 수많이 경고하고 060606 이름도 루시퍼 레이즈라는 형광 물질이 그 뱀독 주사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모의고사인데 앞으로 짐승의 표가 그때가 다가오면은 그 전에 팬데믹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장난 수준인 거죠. 그때가 되면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떤 반대 의사 없이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다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에 아주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죠. 1935년부터 한 38년대 시작된 이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자,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일 뿐입니다.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가 뭐냐면은, 이 신도, 그러니까 신사참배의 어떤 이 규정을 보니까, 자,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의 신은 아마데라우스, 오미가미.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인 신은 바로 이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의 핵심 의도가 뭐죠? 그 천황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신사참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불편한 지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총회의 시작이 일왕을 참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절하면서 동방요배의 이런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친 역사죠. 아주 마귀적인 역사죠. 그래도 주기철, 이기선, 이주원, 한상동,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2,000명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을 당했고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또 각 노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와 선교사들 또 성도들을 제명하거나 노예 자격을 박탈했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국민 의례일 뿐이야. 우리 그냥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리자.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앞으로 통제사회가 오고 짐승의 표가 그때가 되면은 저처럼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짐승의 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바이오 칩입니다. 이거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노예에서 제명해 버리겠죠. 제가 뭐 그런 것이 두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건 하나의 국민 의례일 뿐이야. 이거는 맞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일 뿐이야. 이거 맞는다고 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떠나가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돼서도 이 짐승의 표를 다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짐승의 표를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느니 깨어서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자,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으면은 그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바 된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주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8장, 20장 말씀에 계속해서 짐승의 표가 언급되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넓은 문, 세상으로 가는 문은 쉽고 편리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서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엔드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 아닌 것들이 이제는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아이디가 강제되고 있어요. 개구리 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 삼기가 뭡니까? 삶은 그 물을 바글바글 냄비에 끓이는데 개구리를 바로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아 뜨거워서 팔짝 뛰어나가죠. 개구리를 찬물로부터 이 찬물, 그 냄비에 찬물을 넣고 천천히 끓입니다. 그럼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하다가 나중에 삶아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아이디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디지털 화폐, 아까 국민 기본 지급, 태국에서 시작했죠.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기본 소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사용하라고. 세상에 정부가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같아도 디지털 화폐 주고 쓰라고 하면은 아이고 얼마 주십니까? 37만 원 줬대요. 40만 원꼴 들어왔어요. 그럼 정부에서 돈 주면 좋아하죠. 이렇게 점점 개구리 삼기로 점점 우리의 영역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통제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당신의 몸 안에 우리의 몸 안에다가 칩을 혀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것을 받는 순간 구원을 잃게 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공중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는 들림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만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자, 이 들림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의 때, 우리가 공중 휴구가 필요한 이유는 자,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아까 신사참배를 안 해서 죽임을 받았던 우리 손양원 우리 목사님들처럼 자, 짐승의 표를 안 받을 때가 되면 순교의 역사, 피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어려운 때를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준비된 자들을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휴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가 통제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가 강제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공중 휴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인내의 말씀, 자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짐승의 표가 인류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시험은 혹독한 시험입니다.
불시험입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 시험을 안 받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중 휴거로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신다. 아멘이시죠? 그 우리는 이 휴거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말씀에도 있지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에다가 생채집 같은 거, 이런 거, 나노물질 같은 거 주입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흠 없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휴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휴거를 갈망하라. 아, 휴거가 마지막 때 있을 그 임박할 환란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구나. 공중 휴거를 갈망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휴거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열심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키워드가 열심히 회개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중 휴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보로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깨끗해지라.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공중 휴거를 준비하라. 자, 두 번째 열심히 회개하라. 자, 세 번째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아까도 시험의 때를 면하는 조건이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아멘이시죠? 인내하라.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마라톤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야서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천국 가는 그 길, 그 천국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노략질 한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통제 사이가 다가온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통제의 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삼지사방의 앞뒤, 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산으로 도망간다, 무슨 야영을 하면서 이 통제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위성으로 보고 있고 또 이 드론으로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도망가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예수님 바라봐라.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휴거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공중으로 나를 들려 올리신다. 주님 바라보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벽이 다가올 때 예수님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말씀이 좀 길었는데 짐승의 표 666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 무엇이죠? 짐승의 표 666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가운데 주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문자다. 말씀 그대로 통제 사회 가운데 인간을 통제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넣는 생체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날 있을 이 임박할 환난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휴거 백성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산순교의 영으로 휴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 주여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시험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